오후에 계신 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많이 참석하시는 분이 복 있는 사람이지 예배를 빠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결을 우리에게 항상 허락하여 주실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에 그 성령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있었는지도 잘 모른다든지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이 고치고 또 은혜를 받고 했겠어요. 500명에게 예수님이 한꺼번에 보이셨다. 그는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한 가지에만 들어도 오병이어의 사건만 봐도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그걸 먹은 사람이 2만 명, 3만 명이 될 텐데 그러면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디서 떡을 만들어 온 것도 아니고 어디 물고기를 잡아온 것도 아니고 그 현장을 다 봤을 거라고요.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대다수겠죠. 그런데 그랬을 때에 그런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아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렇게 그 교회의 태동과 성령의 역사에 시작할 때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 축복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처음에 인천으로 복음이 들어오고 또는 평양으로 복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올 때 일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죠. 지금은 그 일대에 믿는 사람은 5대나 6대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초에 이렇게 예수 받아서 지금 이제 그 한 사람들은 5대나 6대. 제가 6대까지는 아직 못 만나봤고 우리나라 인천에서는 5대짜인 사람.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된 사람인데 5대예요. 5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정말 인천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에 첫 번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나 손주는 뭐 이제 6대, 7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그래서 저는 항상 참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백령도에 가면은요 거의 한 9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10%에 속한 사람. 야, 어쩌면 10%에 속할까? 10%도 안 돼요, 사실은. 요즘에 이제 외지에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모르죠. 강화도 같은 경우는 한 70% 내지 80%가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도 안 믿는 사람, 20% 30%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속해도 이쪽으로 빛으로 속해야지 어둠에 속할까? 그 어둠에 바로 그 교회가 앞에 있어도 예수 믿지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어둠을 깨뜨리고 빛의 세계로 나온다는 게 얼마나 이게 복된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와 ματ디아. 가룟 유다는 선택을 받았지만은 자기 길을 갔습니다. 죄악의 길을 갔고 사탄의 길을 따르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지옥으로 갔죠. 그럼 ματ디아는 선택받지는 못했지만 차후의 선택을 받았죠. 어쩌면 가룟 유다 때문에 행운을 얻은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그 mat디아는 그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대열에 들어서서 그 12제자에게만 주어지는 칭호가 사도라는 칭호예요. 사도. 물론 그 위에 있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사도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런 엄밀한 의미에서는 12제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죠. 사도 바울은 좀 차원이 좀 다른 차원의 사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그런 것입니다. 뭐 늘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해요. 13명 중에 그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하지만은 그 12이라는 숫자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12라는 숫자가 있어요. 12라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12라는 숫자가 그게 이스라엘 12지파요. 또 구약의 12지파요. 또 신약에서 12사도예요.
이게 뭐냐면 기초석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했죠. 바울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마띠아는 그 대열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치료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가룟 유다가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가룟 유다는 이렇게 됐습니까? 했는데 그게 가룟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성경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지금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 전혀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사건을 한 거예요. 뭐를 했느냐? 11명에서 12명을 채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가 있으면은 우리 시계나 또는 아니면은 대문에 있는 배터리 보면은 2개 들어가는 것도 있고 4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럼 4개 들어가는데 어떨 때는 3개만 넣잖아요. 작동이 안 됩니다. 하나만 빠져서 작동이 안 돼요. 4개를 넣으면 그때 삐리리 하면서 그때 이제 작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 3개 가지고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4개를 껴야만이 작동이 돼요. 이게 만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게 채워져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채워져야 되는 게 있겠고 우리의 어떤 역사도 채워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2% 부족이라는 게요. 2%가 부족이 아니라 100%가 부족일 수도 있어요. 2%가 채워지면은요. 맛이 희한한 맛이 나요. 근데 2%가 안 채워지면은 좀 싱겁다. 좀 칼칼하지 못하다. 그런데 그 2%가 이거는 좀 다르다 하면요. 그 2%에 다 거기에 몰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몰려요. 똑같아요. 뭐. 그런데 그 2% 차이 때문에 대박이 나기도 하고 2% 차이 때문에 대박이 깨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맛집이라는 데 이렇게 가서 보면은요. 다른 집에 비교해서 큰 차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뭔가가 다른 게 있어요. 왜? 다른 데서 없는. 근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따진다고 보면은 뭐 그렇게 프로테지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뭔가 거기에 감칠맛이 있는 거예요. 뭔가 땡기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차이를 주는 것이죠. 그런 거를 이렇게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룟 유다가 빠지고 거기에 누구 한 사람을 채워야 된다는 게 성령의 감동으로 왔어요. 그리고 왜 채워야 되느냐? 왜 채워야 되느냐?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기를 부여받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한 일이 아니에요. 막 그 문제를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냐면 예수 잡는 자를 치료한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41편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런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서 이게 성경이 응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이 본래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사람을 대신에 다른 사람을 채우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굉장히 좋죠. 그냥 환상이라든지 그냥 이렇게 귀로 들려오는 것보다도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제시를 해주면 확실한 동기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 하는 성경이 응해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거를
받은 거죠. 이게 지금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하는 말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그러니까 다윗이 예언을 했다. 다윗이 어디에 시편에 예언을 했다. 이런 얘기. 예수 잡는 자를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준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공감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제녁에 꿈을 꿨더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기도하다 응답 받았는데 그러면 긴가민가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딱 근거로 들이대면 그러면 굉장히 신빙성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시를 하는 겁니다. 17절.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2 중에 하나로 사도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랬어요. 예.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가서 은 30을 제사장에게 주니까 제사장들이 받지를 않죠. 내가 무지한 그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가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고서 그 돈을 주니까 돈을 성전전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고 안 받는 애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어요. 목을 맸어요. 근데 목을 매서 죽었는데 이게 뭐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목을 매가지고 뭐 이렇게 땅에서 뭐 책상 같은 거로 책상이든지 의자든지 발로 탁 차가지고 죽는데 이 사람은 아마 뭐 나무 꼭대기에다가 매다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곤두박질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끈이 끊어졌든지 풀어졌든지 이렇게 돼서 배가 다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게 높은 곳이 아니면은 물론 뭐 가까운 데서도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 비참한 채울. 사람이 죽을 때도 좀 시체가 좀 깨끗하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집에서 죽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지. 아니면 뭐 객사를 한다든지 갑자기 어디서 뭐 큰 사고를 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죽음도 좋지 않잖아요. 집에서 따뜻하게 그냥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세요 그러는데 가셨다든지 아니면 뭐 오후에 그냥 따뜻한 햇살 속에 사람이 다 마지막 죽는 모습도 자손들이 있는 데서 자기 집에서 죽으면 참 좋은 거죠 이게. 근데 이 사람은 자살을 했고 자살을 했으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곤두박질을 쳐버렸어요. 풀어졌든지 끊어졌든지 그래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보기에도 비참한 최후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게 예수님을 판 결과, 예수님을 팔고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고 사단에 이끌림 받게 된 사람의 그 결과.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단에게 붙잡힌 자는 스스로 목매어 그러니까 우울에 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자책감에 빠져버리고요.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되어 본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여기서 본방언이라는 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하켈다마 이런데 하켈다마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하면 아겔다마 이렇게 했어요. 아겔다마라는 말은 뭐냐? 피밭이다 이런 얘기예요. 피밭이라는 뜻이다 이거죠. 그 무지한 피를 흘려서 산 밭. 그래서 그 성소에 집어 던진 그 돈을 가지고 제사장이 그 밭을 샀어요. 그리고 그 밭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나그네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장사 지내는 그런 터로 삼았다. 그것을 피밭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20절 보세요. 20절입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거처로 황폐케 해서 황폐케 하고 그래서 아주 그 집을 폐허를 만든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가문과
그 집이 폐허가 돼버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완전히 흉터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오늘 이렇게 그 11명이고 한 명을 더 추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라 라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 갖다가 가룟 유다가 죽기 전에 깨달았겠어요? 몰랐죠. 이걸. 근데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어떤 한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취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이런 말씀에 근거로 한 그런 동기부여, 이유가 이렇게 주어지면 좋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기도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시작하면은 더 확실한 어떤 시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사람을 선택했어요.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랬어요. 사람을 뽑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 그러면 요한의 세례부터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할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지내는 동안까지 그런 거예요.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제자의 복음 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12제자는 늘 주님을 이렇게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랬어요. 조건이 그거였어요. 우리와 같이 이걸 제자와 같이 그 예수 요한의 세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늘 함께했던 사람. 이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사람 뽑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때 당시에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그동안에 따라다니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또 그것을 증거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라야만이 증거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23절.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두 사람을 천거했어요.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두 사람을 천거하는데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냐면요. 첫 번째 얘기한 사람이 나은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수식어가 두 개가 붙죠. 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고 이 사람이 별것 아닌 사람 같으면요. 그냥 요셉 이렇게 해요. 항상. 그런데 뭔가 이런 별명이 붙는다든지 이름이 붙었을 때는요.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다. 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천거할 만한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 마띠아는 붙은 게 없어요. 수식어가 붙은 게 없어요. 이렇다 저렇다가 없어요. 그냥 마띠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이렇게 봐도 그리고 또 순서상으로도 요셉이 먼저잖아요. 그 다음에 마띠아. 네.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하고는 달라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생각할 땐 요셉이 훨씬 나아요. 요셉이 제작감이에요. 이게 1번이에요. 먼저.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2번이라 이 얘기죠. 이거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겠죠.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냥 자기 나름대로 행동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어떻게 물었어요? 세 번째 1장 24절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상태를 알고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아시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비뽑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뭘 알 수 있느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요셉이 낫고 마띠아가 두 번째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상태나 신앙의 상태나 그 인생에 대해서는 사람이 다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거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능히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요. 저 사람이 뭔 생각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그 행위와 행실을 보응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17장 1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 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니라. 그런데 7교회의 편지를 보낼 때도 다 알죠. 그 책망할 게 뭔지, 칭찬할 게 뭔지, 문제점이 뭔지 다 아시죠. 7교회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서 감찰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네, 감찰을 한다는, 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누가 택한 분입니까? 사람이 선택한 것은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시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는 거죠.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주관자가 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주권을 돌려서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 마음을 다 아시고 상태를 아시겠사오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세우시옵소서. 정말 완전히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기도를 갖다가 이게 벌써 이렇게 열흘씩이나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살아나죠. 기도를 하면 내가 죽어요. 왜? 내가 살아날 필요가 없고 내가 살아나봤자 될 게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이게. 그래서 부흥의 신앙의 성장과 부흥의 역사는 회개의 깊이와 비례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깊이 회개를 할수록 그 사람은 영성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영성이 짧죠. 성령이 그만큼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나 참 깊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 크게 보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죠. 자기 의로 충만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빛이 와버리니까 율법의 빛으로 봤을 때는 흠이 없어요. 자신이 했어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가 비추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깨달았죠. 그래서 그만큼 더 깊이 주님이 들어오셨죠. 안으로.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면은요. 좀 많은 것도 막 통곡이 나와요. 그런데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큰 것도 덤덤합니다. 나만 짓는 죄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도 짓고요. 아무개 장로도 짓고요. 아무개 목사도 짓고요. 이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이 빛이 좀 조금 들어오면은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회개가 눈물이 안 나오고 내가 얼마만큼 이걸 통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영이 확 깊이 들어와 버리면은요, 정말 그렇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내가 모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모든 사도들보다도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런 마음이 나오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 쓰레기고 오물입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깊이 들어가서 해결을 했다는 거죠. 깊이 회개를 했다는 건 그만큼 깊이 자신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인식. 자기가 자기를 인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인식한 사람은 내 모습입니다. 내가 심은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러나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안 된 겁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에 휩쓸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되긴 하죠. 어느 정도. 그거는 똑같이 아담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줘서 내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와는 하나님이 왜 뱀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골통 먹입니까? 내가 당할 줄 알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투사를 하는 거예요. 투사하는 사람은 아직도 뭔가를 모르는. 저도 이제 가끔 투사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문제가 생기면 아유 너 때문에 그렇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이유는 돼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심은 겁니다. 내가 심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물론 상대방이 나를 자극했죠. 하와가 나를 나보고 따먹으라고 그랬죠. 그러나 따먹으라고 했어도 내가 강하게 서 있으면 거부하죠. 나한테도 그 따먹고 싶은 욕망이 있다든지 죄악의 속성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욕심에 이끌려 시험에 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충동이 오질 않습니다. 내게 사기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사기꾼이 나에게 사기의 어떤 것들을 해도 아무런 감동이 안 옵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사기성이 있으면 사기꾼이 오면 아주 짝짝짝 맞아가지고 사기를 당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동안 사기꾼에게 당했다 그러죠. 근데 사기성이 없는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은요 전혀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유 벌써 딱 분별이 와요. 아유 저거 나 사기구나. 잘못된 거구나. 벌써 딱 알죠. 그런데 자신 안에도 그런 사양 심리가 있는 사람, 대박의 심리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뭔가 이게 맞는구나. 그런 사람은 그래서 뭡니까? 사기꾼이 던져보는 거예요. 사기성이 있는지 끼리끼리인지. 그래서 사기꾼이 딱 던져봤을 때 딱 물면 너나 나나 같은 끼리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눈이 맞는 거죠. 마음이 맞는 거죠. 그런 거예요. 똑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이 지금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가 누굽니까?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바라오고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봉사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두 사람을 택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유다는 어때요? 유다는 일을 버리고 어디 갔어요? 제 곳으로 갔나이다. 네. 자기 길로 간 거예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산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면 어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 길로 갔다는 것은 뭐냐면 육의 속성대로 살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냥.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제 곳으로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 사도 바울과 같이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영의 인도를 받아요. 영의. 그 영의 인도를 받으면 제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 곳으로 가면 돼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니까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생각하고 참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의학을 하고 수 없는 걸 다 해도 결국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나님을 또 그 뜻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제 곳으로 가는 거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엄청난 사도의 길과 이거는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길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뜻하지 않은 거예요. 저거가 11소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마띠아가 나중에 이 사람도 순교를 합니다. 12제자는 다 순교를 해요. 뭐 특별히 마띠아에 대해서 기록한 곳이 별로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 사람들 다 순교의 제물이 되죠, 다. 네.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는다는 거, 이거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막 이렇게 제비를 뽑자 이래가지고 합동총회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근데 한두 번 하고는 못했어요. 속 터지고 답답해서 못하겠다. 인정을 하잖아, 인정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모인 총대가 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여기 지금 기도하고 제비 뽑은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거를 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건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믿음의 정도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때는 어때요? 한 마음 한 뜻이 돼버렸어요. 그게 총대에서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총대를 뽑았었어요. 총회장을 뽑았었어요. 2번인가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다음에는 못 했어요. 뭡니까?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을.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택하신 분, 못 믿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다 믿어야 돼요, 총대가. 10명이면 10명이 다 믿어야만이 그게 가결이 되는데. 다 못 믿으니까 난 거기에 불 끄고 복종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사람 뽑고, 내가 원하는 사람 안 뽑고, 이래서 내가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거지. 제비 뽑는 것은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믿음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첫째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우리가 취하겠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이건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돼야만 이건 가능한 것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나는 그거 도저히 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이건 어려워요. 오늘날에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런 것에 있는 것이다는 거죠. 결론 내리겠습니다. 첫째,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을 뽑는데 그 뽑는 이유가 뭐냐? 성경이 응하였다. 또 성경이 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12를 채우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12라는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2019년도 지금 우리가 무언가 뜻을 세우고 가겠습니다마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좀 더 말씀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거라면 확실할 수가 있겠죠.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주어진 것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좀 더 확고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삶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도 뭐 주보에다가는 제가 그렇게 뭐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고 성령님이 인도를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뭐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100%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일단은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은 그냥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한 인격체로 놓고 그분을 이 교회의 머리로 이렇게 인정하는 늘 그러니까
생각은 그렇게 우리가 고백은 하죠. 근데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인식을. 맨 잊어버리고 있고 다 혼자 다 기억하다가 나중에 보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결제를 안 받았네. 나중에 하나님 생각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매 순간 그분이 정말 내가 아내하고 뭐 상의를 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서 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 같이 늘 우리가 주님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러면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인식이 돼요. 24시간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그분이 인식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인식이 안 돼요. 내가 믿는 건 맞죠. 그러나 인식이 돼야지, 인식이 돼야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인식 속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으면 그분은 지금 나한테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밥 먹을 때도 그분을 인식하고 뭘 할 때마다 그분을 인식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인식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나에게 역사해요.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잊어버려도 주님이 어떤 절대적인 주권 속에 나를 끌고 가시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분을 인식할 때마다 내가 고독할 때 나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나는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 나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시고 주님은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평화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어떨 때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어떨 때는 잊어버려요. 그냥 막 내 힘으로 내 막 어떤 생각으로 막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보면 아니지. 주님이 내 기쁨이고 주님이 나의 만족이지. 근데 막 그때 생각나서 그때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행복이십니다. 그때 사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힘들었을 때, 조금 전에 문제 있을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빨리 내가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 걸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요즘에 주님을 너무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께 내가 그런 고백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요. 내 주님이 내 안에서 인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은 내게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이 묵상되는 것, 묵상이 돼야 되거든요. 묵상이 된다는 것은 인식, 주야로 묵상한다 했잖아요. 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인격체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때 그분은 나에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식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냥 나 혼자 사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 하나님의 은혜만 주어지는 것이지 실제적이고 지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산중환도 살면서 이렇게 못 사람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들이 잘 많이 인정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 같이 한번 드리고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또 꺼놨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 바라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한 번 더 합니다. 신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무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나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손이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2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또 기도하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사시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것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세상으로 인하여 약해졌던 모든 것들도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강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교정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늘 주님을 인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기 위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열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한 주간도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을 통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들, 우리 교회 분과 성장을 방해하며 우리 학교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를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